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네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육질 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서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며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같이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아멘. 지금 목요 기도회는 계속 레위기를 나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 하면 다들 딱딱하다, 또 너무 율법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억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언약적 복음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로 예표로 이렇게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오늘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누리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부정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못 서게 됩니다. 이 부정이라는 것은 깨끗하지 못하다는 뜻이죠. 육신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는 뜻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 다 포함하여서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죄와 악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죄와 악을 가까이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지금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이 구약의 대표적인 예죠.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지금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를 씻는 방법이 뭐냐면 물로 씻고, 그리고 제단을 쌓아서 그 위에 양의 피로 제사를 지내고, 그 위에 그 각을 떠서 올려서 불살라서 번제를 드린 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죄 씻음 받은 후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뜻하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기서 아들은 육신적인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뜻하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참 생명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거룩하여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는 세상과 구별되다 이런 뜻을 알고 있잖아요. 그 맞는 얘기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상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죄악을 제하여진 상태가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뜻은 너희가 죄악을 멀리하고 내 앞에 나아오라 이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악을 멀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연약하잖아요. 사람이 실수가 있잖아요. 가다가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물 웅덩이가 있으면 깜깜한 밤에는 모르고 푹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주님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레위기 22장을 가만히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히 임하였구나 이것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여기서 물이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 물두멍에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씻는다는 의미예요. 그 물은 씻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씻고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 물로 씻는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는데 내 더러움을 그리스도 보혈로 씻기는 거예요. 우리가 씻겨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언약의 백성이라도 부정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했는데 다 끝냈다 했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까요? 그것은 내 마음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한 마음 속에 성령과 공존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성령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걸려 넘어진 걸 용서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지만 그것을 악용하는 것은 죄악이에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것을 악용하는 것은 죄악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이라는 것은 죄악된 상태, 실수가 아니고 넘어짐이 아니고 죄와 악을 내가 가까이 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속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죄악이죠. 실수가 아니고 넘어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면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우리가 권면이라는 말을 해서 그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다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배우기는 이게 회개가 그리스도 바라보는 게 회개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주석에 보면 그게 말도 맞지만 뭐라고 그러냐면 통회해야 된다고 그래요. 내 죄에 대하여 내가 통회가 있어야 됩니다. 통회하고 그리스도 붙잡는 게 그게 회개예요. 다시 돌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통회해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또 넘어졌구나. 그래서 그 통회를 하고 다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기다리시고 그리고 잡아 일으켜 세우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상태를 표현을 하면
나용화 박사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탕자가 이제 자기 내 유산 물려줄 거 지금 주시오 해가지고 밖에 나갔잖아요, 그죠? 그때로부터 아비는 밤에도 불 켜놓고 밤낮으로 대문에 나아가서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아들은 이제 전 재산을 다 탕진했죠. 그러면서 차마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남의 집 살이를 하면서 돼지우리에서 자면서 돼지밥을 얻어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내가 차라리 아비 집에 하인이라도 들어가면 밥은 얻어먹고 있을 건데, 그래서 다시 자기 집에 부끄럽지만 다시 자기 집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아버지는 저 멀리서부터 자기 아들을 바라봐요. 신발도 신지 아니하고 막 뛰어가서 얼싸막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목욕시켜라. 그리고 금가락지를 다시 끼워주고 금목걸이를 다시 걸어주고 좋은 옷으로 다시 갈아입히고,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모든 죄가 다 용서된 거예요. 이미 집으로 돌아온 그때 모든 게 다 용서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님이 다 용서하셨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아버지 앞에 갈 때도 막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미 용서받았지만 남들 앞에서는 용서받은 아들로서 행세할 수 있지만 아버지를 볼 때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죄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고 하면 뻔뻔한 아들이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를 볼 때마다 죄스러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열심히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늘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정한 마음을 버리고 거룩하여지는 그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은 씻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씻음이 뭘로 씻느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물로 씻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나는 그리스도로 용서받았으니까 끝났다 생각한다면,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란 욕을 했던 구원파하고 같은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고, 우리 죄가 용서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늘 죄악을 멀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용서받았는데 삶은 옛날 그 구습을 다시 찾아가지고 내가 죄악된 상태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삶이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오실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그림자,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이 율법대로 쭉 나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떤 때 보면 읽을 때마다 어떤 때는 숨도 막히고 너무 딱딱하고, 어떻게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도록 이렇게 숨 막히게 해놓으셨을까? 그 이유는 철저하게 죄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구약에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다 통합하셨어요. 단번 제사로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늘
거룩하여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죄악을 많은 인간입니다. 우리 죄가 용서되었지만 근본적으로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죄 끝났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속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의 올무가 나를 걸어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죄인된 입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구약에서는 물로 씻었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늘 죄를 짓잖아요. 율법에 보면 남자가 지나가는 아가씨 허여멀건한 다리만 봐도 죄라고 그랬어요. 늘 보거든요. 이쁜 다리 보면 봐야지. 눈이 설리잖아. 그것도 죄라 그래요.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늘 그리스도를 붙잡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나를 정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소에 나아갈 때 물두멍에 물을 씻지만 그 물로 씻는다는 의미는 내가 스스로 씻는 게 아니라 성소의 물두멍에 내가 물로 씻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모든 더러움은 그리스도 보혈로만 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정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참된 정결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죄는 이미 씻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죄가 씻겨졌는데 삶은 옛날 그 구습을 다시 따르는 옛사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결하지 못한 삶이죠.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정결한 삶. 어저께 수요 예배 때에 두 사람이 나왔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디모데와 오네시모가 나왔어요. 이 디모데와 오네시모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죠. 한 사람은 신실한 종으로서 바울의 심부름꾼 죽이고, 한 사람은 이 사람은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외조모와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던 이 바울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디모데는 바울의 정말 믿는 제자예요. 또 오네시모는 누굽니까? 이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노예에 있었어요. 빌레몬 장로의 노예인데 나는 노예가 싫어 하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노예가 도망을 가면 무조건 주인에게 끌려와서 목을 치게 됩니다. 그게 법이에요. 근데 잡혔어. 어디 로마까지 갔습니다. 이 로마까지 갔는데 감옥에 가게 되는데 하필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전도자 바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삶은, 과거의 삶은 완전 노예에서 탈출하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그 못된 짓을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잡혀서 감옥에 와 있는데 복음을 듣고 회심하면서 사람이 완전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된 사람이 파송을 받을 때에 이 사람 자체가 전도예요.
그 사람이 완전 변화된 그 삶을 보면서 그거 자체가 전도인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받고 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구나. 대표적인 예가 빌레몬 장로에게 이 오네시모를 다시 보냈지 않습니까? 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 빌레몬 장로가 자기의 노예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모를 그 교회에 목회자로 세우고 자기가 섬겼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성경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네시모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 삶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삶은 옛날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고 그러면 나는 전도지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전도지가 돼야 돼요. 내 얼굴이, 내 삶이. 근데 나를 봐서 누가 너를 보니 너가 믿는 예수 믿고 싶지 않다 그러면 나는 전도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 말을 하지 아니하여도 당신을 보니 사람이 완전히 변했는데 내가 당신 믿는 그 예수 나도 믿고 싶다. 그것이 곧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적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정결한 삶이에요. 죄와 악을 떠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 만큼 내가 죄악을 멀리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간에 부정한 마음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생각했던 그 악한 마음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그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버릇을 고칠 거야, 안 바뀝니다. 이 사람이 자아가 형성이 되고 그 형성이 자라나서 성인이 되면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설득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인정하고 내가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지를 조금 바꾸면 관계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용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선한 양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있어야 돼요. 내 인지를 조금 바꾸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상담 심리를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저께 수요 예배 때도 예를 들었는데 핸섬한 남자가 나와 같이 핸섬한 남자가 꽃다발을 하나 딱 샀어요. 이쁜 꽃다발이죠.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꽃다발을 내 와이프에게 이렇게 선물해야지 하고 딱 초인종을 딱 눌렀어요. 문을 열고 싹 들어가면서 자기 와이프에게 마중 나온 와이프에게 꽃다발을 딱 선물로 딱 내민 거예요. 근데 그 꽃다발을 보는 그 와이프가 이 꽃다발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 보증 섰나? 왜 꽃다발을 가져왔지? 이렇게 인지해버리면 결과가 달라져요. 누구야? 하면서 누구 부정 섰어?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인지를 다르게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꽃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인지 차이, 내가 생각하는 그 인지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적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상황은 똑같은데 그 상황이 나에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포용하고 같이 동역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부정한 마음을 버리시고 정말 예수를 믿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와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구습을 따르는 삶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지게 하여서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번영된 삶을 살 때에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정말 주께 회개할 수 있도록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